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귀한 말씀에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들 정확히 알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싸우고 있느냐? 싸우는 원인이 무엇인 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일수록 가는 곳마다 싸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 싸움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될 싸움인가? 내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이야기를 주장해야 될 문제인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성숙한 사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의 원인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정욕, 다시 말해서 거짓된 욕심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AD 60년,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는 곳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있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들의 모습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을 무시하며 차별이 있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참 많이 흡수가 되어서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란 이름 아래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이름 아래 죄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하지 말아라. 세속에 속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세상과 친구돼서 벗되어 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를 바로 잠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의 잠언 또는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한 부부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큰 목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멱살도 잡고 그렇게 싸우는데 도대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싸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 이 싸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공의도 아니다, 정의도 아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멱살을 잡고 싸우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 욕심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지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싸우는 이유가 너희들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정욕 때문인데 우리 인간들 안에는 소유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쾌락의 욕심이 참 많습니다. 육적인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나의 자존심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나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붙들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머니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는 마땅하게 혼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아주 냉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화평이 깨져 모두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자녀가 잘못했었을 때 가족 모두가 긴장하면서 참으로 서로 이렇게 좀 긴장하고 사는 거 아주 고무적인 모습일 겁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혼을 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정말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 그렇다면 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내 자존심에 상처가 입은 겁니다. 내 자존심에 흠집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충분히 충족이 될 때까지 자녀를 혼냅니다. 남편을 혼냅니다. 자녀를 혼냅니다. 둘째 자녀를 혼냅니다. 아내를 혼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내 자존심이 충분히 회복이 될 때까지 다 쏟아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정의 화평을 지키라고 했었지. 교회 안에 화평을 지키라고 그랬었지. 너의 분노가 너의 자존심이 만족이 될 때까지 쏟아부으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단다. 오래 참음으로 화평을 지키라고 말을 했단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죄 이면에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납니다. 성취에 대한 분노가 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우리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힘써서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녀로 인해서 때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이웃, 내 친척, 내 부모로 인해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문제,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자존심이 충분히 만족이 될 때까지 가족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화평을 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는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부족함 때문에 싸웁니다. 자녀가 너무 부족해.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 남편과 아내가 너무 부족해. 부모가 너무 부족하게 나를 받쳐주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좀 역사를 보면은 부족함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닙니다. 넉넉함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싸웁니다. 과거 배고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생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만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랑하며 서로 어루만져 주는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시간도 여유롭고 문화적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싸움의 정도, 싸움의 강도는 훨씬 더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소유가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넘쳐서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 넘치는 것을 인간의 욕심 만족이 안 되고 더 채우고 싶은 겁니다. 더 대우받고 싶습니다. 더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내 것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요. 인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요. 어떤 문제인데요? 제가 도너츠 3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나 더 먹겠다 저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 더 먹어버리면 되는데 하나 반씩 먹으라고. 내가 3개를 주었더니 그 1개를 처리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두 아들을 보고 있으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부모님들 결론은 어떻게 내나요? 먹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죠. 이게 결론이에요. 없어야 됩니다. 더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떤가요? 좀 더 먹이겠다고, 반쪽이라도 더 먹이겠다고, 나도 안 먹고 아무도 안 주고 내가 좀 더 먹이겠다고 갖다 주고, 좀 더 주고, 좀 더 제공하고, 좀 더 사랑을 주고, 좀 더 대우해 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 안에 있으며, 그것이 자존심 우상이 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가 우상이 되고 내 안에 영역이 우상이 되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적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라고요.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가 탐하는 마음, 너 자존심 만족이 돼야지만 성이 풀리는 그 마음, 네 생각이 관철이 돼야지만, 네 주장을 해야지만, 너 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참으로 갖고 싶을 때 그 물건을 가져야지만 너가 만족이 되는 것은 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매여 살게 돼 있어요. 거기 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그 욕심을 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써봐라, 네가 원하는 거 채울 수 있는가 보아라, 채울 수 없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아주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을 다 쓰면서 때로는 살인까지 할지라도 너는 네가 원하는 욕심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대로 내가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욕심대로 자녀 키울 수 없구나. 내 욕심대로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세상적인 걸 다 가질 수 없구나. 내가 저것만큼 가져야겠다는 거 내가 가질 수 없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떤 방법을 취해도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미워하여도 그 사람을 살인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이 있어요. 내 자존심과 내 영역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내 쾌락에 소유하고 싶은 것에 자녀가 건들면, 부모가 건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건들면 가치 없다라는 겁니다. 미워합니다.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욕심이 우리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바로 그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자꾸 매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걸 꼭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며 이걸 왜 저렇게 이렇게 집착해? 저걸 왜 저렇게 못나?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 젊었을 때 안 그러더니 나이가 들 때 더 취해져 가네. 왜 취해져 갑니까? 내가 가져야겠다는 거, 내 자존심,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은 가면 갈수록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소설의 두 번째 작품인 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뇌 작품 안에 보면 이러한 실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4년에 맥길 대학 심리학과 제임스 홀과 피터 밀더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하면 쾌락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젠 그 쥐가 레벨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 순간에 그것이 자극이 돼서 쾌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쥐가 미쳐가기 시작하는, 어떻게 미쳐가기 시작하느냐면 이 쾌락으로 자극을 받고 나서 보니 또 가서 그 레벨을 또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든 수단 방법을 정말 다 동원해서도 그것을 만져야겠다, 그것을 터치하겠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 밑에다는 쥐라도 한번 놔둬봤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쥐가 탈진할 때까지 약 26시간, 26시간을 5만 번의 레벨을 누르다가 탈진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쾌락에 중독이 되면은요, 여러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새끼들도 돌보지도 않고 오직 그 레벨만 누르겠다고 5만 번 누르다가 탈진해서 죽는 겁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을 다 쾌락으로 느끼게끔, 자존심 만족되는 것도 아주 재미난 쾌락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해서 그것을 딱 가졌을 때도 엄청난 쾌락입니다. 재밌지 더 가지게 합니다. 군림하는 것도 쾌락입니다. 재밌잖아요. 사람들 군림하면서 그 위에서 정말 군림하며 살아봐라,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군림하지 못하니까 가정, 몇 되지도 않는 내 식구 사람 앞에서 군림합니다. 거기서 군림하면서 그것도 쾌락이라고 사탄은요 그렇게 자극을 줍니다. 거기에 우리는 매어서 살아서 정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매어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분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는 사람들께 서로 물어뜯고 결국은 탈진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우리 속 안에 탐심을 죽이라고요. 너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너의 욕심, 너의 자존심, 너의 영역만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데, 그거 자꾸 추구하지 말고 너의 영역을 무너뜨려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이게 바로 향기 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너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너가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게 두 번째 테마예요. 오늘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한 것 수단 방법을 다 써도 너는 네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오늘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얻지 못하는 건 수단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구하여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할 때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 속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영혼으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창피를 주면 안 되니까, 수치감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난 당신과 같이 살지도 않았어 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이 남편, 아내의 부족함이, 자녀의 부족함이 내 인생의 흠집이 되고 오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결국은 내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데, 너 그 동기가 틀렸어. 너 그 동기가 틀렸어. 또 자녀를 놓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자녀라도 잘 돼야지. 내가 친척들 사이에서 얼굴이라도 비치고, 내가 자녀가 잘 돼야지 내 인생의 그래도 결론으로서 보여지는 작품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무엇입니까? 다 모든 중심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기 원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 로마서 말씀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언제 사랑한 줄 아느냐? 바로 죄인 되었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좀 배우고,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죄인 되었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여도 그 존재 자체를 보면서 좀 사랑할 수 없겠느냐? 너의 지금 기도의 동기는 오직 너 자신, 너가 지금 더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그래도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너의 남편, 아내, 너의 부모, 너의 자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너의 인생이 흠집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도 분을 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한 동기가 있으면 주님은 그 동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욕심도 있는 것이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까지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방금 그런 질문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고요. 인간인데,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우리는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 세상적인 너무 노출됐다. 내가 이 질문의 대답을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왜 너희들이 물질의 훈련을 받고 인간관계 훈련을 받고 아픔의 훈련을 받고 질병의 훈련을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왜 받는지 목적은 알고 있느냐? 그거 알고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시험, 각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왜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내 것을 죽이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내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같이 소용돌이처럼 같이 엉켜서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무를 갖는 게 이런 질문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인내해 주시려고요. 오래 참으면서 내 영역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 허락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은요, 내 영역을 줄여가기 원합니다. 결국 줄여가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 줄 수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은요, 충분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주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욕심 누가 안 갖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욕심, 주님 그 정도의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털어내십니다.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악한 동기가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 비추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비춰주시고요,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동기,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내 영역이 우상이 되고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누군가 내 자존심만 건들면, 내 영역만 건들면 직분이 있고 참으로 내 위치고 다 상관없이 화평을 깰 수밖에 없는,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엎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차오르는 욕심이 있나? 왜 차오르는 참으로 이렇게 불만과, 왜 우리는 이렇게 탐심과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꺾어지지 않냐인가? 특별히 자기가 강한 사람들, 꺾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5절 말씀을 통하여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버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은 더 큰 바벨탑처럼 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탐심이 가득해서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하는 성도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 가늠한 사람아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두 부부 관계는 곧 굉장히 큰 불화가 일어나겠죠. 벼랑 끝에 서 있겠죠. 어떤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놓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에 우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버타고서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허탄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참으로 어떤 사람과 내가 간음을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벗이 돼 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생활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 걸 압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살 때 가장 건강한 줄 압니다. 가장 건강한 길은요, 우리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섬기면서 살아갈 때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상급신앙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삶이 가장 깨끗한 삶, 영혼육의 평안이 있는 삶,